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동 2부 아주 율동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야 찬양대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 찬양해 주셨습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인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도란 앞에서 이끌어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혹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와 역사를 친히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잘 보살피고 양을 관찰하고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길러보았습니다. 양을 기르다가 사자나 혹은 늑대나 이런 맹수가 와서 양을 낚아채 갈 때 재빨리 따라가서 양을 빼앗아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안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양을 도로 찾아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안에는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주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만약 어떤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데 다른 아이가 와서 내 자녀를 그냥 때리고 도망가면 그 아빠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야,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아빠가 있겠습니까? 쫓아가서 혼내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보다 천배 만배 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나의 인생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시는 이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심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역전이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승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없이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가장 깊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했을 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기에 실패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수백 번 도망치는 양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도망치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2018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오는 2019년도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양처럼 자기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방법입니다. 양을 쳐본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살려내신다,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 라는 이 표현을 다윗은 목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언제 쓰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양을 다 먹이고 양을 우리에 넣어서 양이 다 왔는가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니까 한 마리의 양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멀리 가지 않았으면 양 한 마리를 쉽게 찾아옵니다. 먼저 깊은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봅니다. 물이 있는 웅덩이는 깊은 계곡에 있는데 양이 목이 마르면 목자가 웅덩이로 인도하여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본 길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그만 무리 속에서 벗어나서 웅덩이 쪽으로 가다가 그만 발을 삐끗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발을 접지르면 양이 이렇게 네 발을 뒤로 하늘로 가도록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자기가 위험한 것을 알고 양이 막 뒤집어서 발부둥을 치고 일어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양이 스스로 힘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져서 발부둥을 치면 위에 산소가 부족해서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햇볕이 강한 여름에 양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3시간 내지 4시간이 지나면 호흡 곤란으로 양이 죽습니다. 서늘한 날에는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양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없으면 목자는 먼저 웅덩이 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발랑 이렇게 뒤집혀진 양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목자는 호흡 곤란에 처해 있는 양을 찾아 주물러 주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단어입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때 목자가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손해를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소생시킨다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도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오늘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양을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양을 치는 전문가인 목자는 양의 머리에 가끔 가다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이유는 양이 서로 싸울 때 머리를 그냥 서로 부딪히는데 사정없이 머리를 칩니다. 그러면 아주 큰 양이 작은 양의 머리를 치면 뇌진창으로 작은 양이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서로 부딪힐 때 기름을 발라주면 매끄러져서 충격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코파리라고 하는 그런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는 양의 코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코 안에서 벌레가 생겨 양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양의 머리와 코에 발라주면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목자로서 다윗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능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래 돈을 많이 번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이때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 동안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양이 쓰러지면 목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부족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편 23절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해야 할 것은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